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옆으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잘 오신 거 맞습니다. 맞고요. 네. 자, 하나님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소위 말해서 613개라고 하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다듬지 않은 줄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특별한 명령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큰 돌을 세워라.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면서 궁창이 또 나뉘어집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땅이 드러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땅은 과목을 내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리십니까? 들으시면서 사십니까? 아멘. 아멘. 예, 들으시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단계가 있습니다. 예, 굳이 표현하자면 단계, 레벨이 있어요. 레벨루가 있습니다. 예, 레벨루가 있어요. 자, 1단계, 기초적인 단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아주 1단계 기초적인 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 이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과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지혜와 신묘막측하심을 들으십니까? 네, 우리는 듣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간은 소풍 주간인 것 같아요. 소풍 주간. 예, 화요일 날은 순장만 소풍을 가고, 목요일에는 목요전도대 소풍을 가고, 금요일 날은 또 순별로 소풍들을 많이들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풍 가서 그 자연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도 해보시고, 또 혹시 조용히 혼자 이 시간이 되시면 조용히 혼자 앉아서 하늘과 산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단계로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신호등 빨간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라. 마음의 소리. 근데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들리십니까? 지갑을 주었습니다. 두둑한 지갑을 주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너 가져라. 오늘 너의 복이다.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면 파출소에 갖다 줘라, 찾아줘라, 이렇게 들리세요? 아멘.
체중이 불어났으면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몸 관리 좀 해라. 성적이 떨어졌으면 좀 분발 좀 해라. 그렇게 들리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 좀 집중하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라. 들리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자연 만물과 사람의 양심, 이 마음의 소리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지었고 죄인이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사람의 양심의 소리로서는 그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소리다 해서 일반적인 계시,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제 3단계 이상의 고급 단계의 말씀이 있어요. 자, 3단계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모세가 만들어 온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나의 말을 다 기록해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 그 기록된 그 말씀이 또한 역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4단계 어떤 말씀일까요? 4단계는 자, 4단계는 우리 일상에서 어떤 사건 혹은 사고, 어떤 관계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촉사고가 나면은 운전 조심해라. 몸이 불면은 몸 좀 관리해라. 이것이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힘들면 또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에서도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너무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다 보니까 예민하게 민감하게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 같은 데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어떤 그런 또 마음도 그렇고 또 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선교지에서는 특히나 예민하게 듣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잠을 자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깨우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좀 병이 있어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분이라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아침이 되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새벽 시간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지도자를 불러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소개하고 했는데 예수를 거절하다가 그 새벽에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그분을 좀 청하게 되고 그 지도자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하는 그 시간을 그것을 새벽에 겪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선교사님에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사실 일상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참 위협스러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10년 이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언제라도 잘못되면 사울의 칼에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래서 광야로 도망 다니고 동굴 속으로 도망 다니고 심지어는 망명하기도 하는 그런 힘겨운 시간을 10년 이상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그 어려운 시간을 끊어낼 수 있는, 이제 종식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그 깊은 동굴 속으로 누가 들어왔죠? 사울이 제 발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동료들은, 신하들은, 야,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지금 붙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일 것을 요청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도 멈칫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칼로 뱁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다윗의 마음에 찔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절호의 찬스인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끊을 수 있는 기회인데 다윗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그 굴에서 나가게 되죠. 다윗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에 찔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되어지고 좋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근데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건 정말 절호의 찬스야, 정말 기회야, 하나님이 주신 정말 찬스야.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자의적으로 본인의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을 가끔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렇게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순종은 하루아침에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순종은 평상시에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민감할 때 들을 수 있어요. 내 촉을 열어서, 내 안테나를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는 그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어떤 소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했던 다윗도 왕이 되고 현실에 안주하고 나니까, 자기 생각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교만하게 되니까 그만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무려 1년이 지나서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니까 그제서야 1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감동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는 다른, 그 후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직면이요, 도전이요, 두려움입니다. 말씀에 직면하게 되면요, 때로는 불편합니다. 귀찮아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는 마음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민감하게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 되실 축복합니다. 제 5단계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최종 권위가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으라. 여호와의 기쁨에 동참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내게 준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다 제게 말씀을 통해서 제 환경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거부하고 거절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옥문을 열어주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았어요. 옥문을 열어줘라. 내가 아내를 가둬놓고 옥문을 열어주지 않았었거나 하면서 장문의 메시지를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 가둬놨었는데 옥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그 장문의 문자를 보고 지금까지 받았던 문자 중에 가장 감동이 있고 가장 좋은 기쁜 문자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싶으십니까? 왜 듣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의 소리를 왜 듣고 싶으세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일생일대의 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을 주십시오. 라고 그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던 때에 제 아내가 그냥 접촉사고 주차하다가 그냥 살짝, 아주 살짝, 그냥 지나가도 될 정도의 살짝 그렇게 접촉을 내가지고 했는데 그게 무려 1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한마디 쏟아붓고 해야지. 근데 그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또 그 말씀을 주시는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일단 제가 참는 것, 그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요, 너 그 큰 기도 제목, 일생일대 큰 기도 제목 응답받는 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 네가 이 작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작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큰 말씀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쁨으로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기도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이 말과 행동하시는 것,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용납하는 것 할 수 있으세요? 어떨 땐 할 수 있고 어떨 땐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책망하고 바르게 표현하는 것, 어떨 때는 할 수 있고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실 수 있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못할 때도 있어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미워 죽겠어요. 그만한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해도, 화가 나도, 속이 터져도, 욕을 먹어도 말씀이라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제 6단계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6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6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겼지만 몸의 신비에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또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시대마다 시대의 가치관, 사조, 유행하는 것들이 참 다릅니다. 청바지도 힙합, 디스코 바지부터 해가지고 요즘은 뭐가 유행인가요? 배꼽티도 좀 들어갔나요? 시대마다 가치관, 윤리, 철학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도 일관되게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가 있는데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 가정, 음식, 관계, 직장, 사업 모든 분야에서 진리로 삼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 성공 제일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외모지상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이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다 용서가 돼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돈 버는데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돈 벌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이웃을 돌아보기 전에 자신의 성공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화와 분노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자녀는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를 시켜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가치관을 듣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진학, 취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혼, 장래와 미래, 연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척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신문을, 국민일보를 읽다가요, 그 희원 극단 희원 대표 김나윤 씨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김나윤 씨 본명이 김희원이신데, 극단 이름이 희원. 영어로 대문자 he want.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극단 이름을 희원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김희원 씨가 레베카, 넌센스 2,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명성황후 많은 뮤지컬의 배우로 출연을 했었고, 주연은 아닌데 명품 조연으로 이렇게 이름이 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주 아끼던 후배가, 이 무명의 후배가 어느 날 생활고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참 아끼던 후배가 무명이다 보니까 생활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건에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며칠 동안 망연자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이제 윤복희 씨가 그분에게 힘을 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네가 일어나야 된다고, 네가 서야 된다고,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김희원 씨가 이 극단 희원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주변을 돌아보자고, 동료 배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극단을 만들어서 많은 것을 올리고, 또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복음을 담은 그런 뮤지컬, 그런 연극도 올린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북한 지하교회를 다룬 Until the Day, 북한 지하교회 그 성도를 다룬, 그 이야기를 다룬 Until the Day라는 그런 뮤지컬인지 연극인지, 그것이 어느 이 기관에서 좀 잘 봐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투자 기관에서 기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고 또 북한 지하교회 너무나 세서 좀 그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정을 요청을 하더래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하셨대요. 사실 투자기관, 그 문학의 연극계에서 투자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절을 하신 거예요.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목적을 갖고 나는 작품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나는 작품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 기준, 척도가 뭐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시편 말씀 1편 말씀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합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말씀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고프신가? 뭐 먹을 것이 필요하신가? 라고 궁금해할 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 육신의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먹음직하고 보기 좋은 것, 때깔 좋은 것, 여러분 드시잖아요. 드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문화라는 이름으로 좋지 않은 것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떠세요? 힘이 납니까? 한 10분 힘나시고 나머지는 예배 드리고 나면 힘나십니까? 아멘. 예배 드리고 나면 힘나요. 왜죠?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일주일을 힘있고 담대하게 능력있게 용기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밥 몇 끼 드세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3끼 드시죠? 최소 2끼? 1끼? 그럼 일주일에 몇 끼 드세요? 10끼, 20끼 드시잖아요.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리세요? 영의 양식 몇 번 드세요? 몇 끼나 드세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횟수를 늘리시길 축복합니다. 1번이면 2번으로, 3번으로,
여러분의 예배 횟수를 늘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게 되고 영의 근육이 든든하고 튼튼해집니다. 예배 시간이 안 맞으면 개인 큐티를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차에서라도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또 말씀대로 행하고 나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면은 힘이 나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압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들어가서 정복하면 되는데 정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되나요? 들어가서 사실 실제적인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아이성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그 전투가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나아갈 때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움과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과 전쟁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과 시험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또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힘을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것이, 고난이, 시험이, 싸움과 전쟁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행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역사하심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